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드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만두를 좋아하십니까? 만두 맛있죠? 만두 아주 맛있는데, 근데 만두의 유래를 혹시 아시나요? 이 만두의 유래를 알고 나면 별로 맛이 없어요. 만두의 유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옛날 고대 중국 촉한 시대에 제갈공명이 운남 지역에 남만족을 정벌하러 갔습니다. 남만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있어요.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 근처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예요. 남만이 뭐냐면 남쪽에 사는 야만인들, 오랑캐, 남만족이에요. 남만을 이제 우리나라는요, 중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오랑캐예요. 우리나라는 동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중국 좀 못됐어요. 하여튼 남쪽에 사는 오랑캐, 야만인들, 그래서 남만족을 정복하러 제갈공명이 50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남만의 정복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남만의 왕 맹획을 7종7금 7번 잡았다 7번 놔주는 그러한 전술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다가 노수라는 강에 도착을 했어요. 내려갈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올라오는데 갑자기 노수라는 강에 도착하자마자 그 강에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 그 엄청난 파도가 사납게 그 강에 요동치게 합니다.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그 강변에 사는 그 토박이들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토박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이거는요, 이 강에 사는, 이 노강에 사는 신이 노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신이 왜 노하냐? 승상께서 남만족을 정벌하면서 수많은 남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수많은 남만 사람들의 귀신들의 원혼이 상달돼서 여기 이 강에 사는 신의 노여움을 받은 겁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을 풀을까? 그거는요, 승상의 부하들이 장수들이 남만족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승상의 부하 병사들 49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강에다 던지고 제사를 지내면 아마 신의 노여움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어떻게 멀쩡한 자기 부하 병사들 49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어떻게 했느냐면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밀가루 반죽한 속은 돼지고기와 말고기를 대신 채워넣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한 모양 위를 이렇게 위에를 상투를, 옛날 중국 사람들 상투 튼 것처럼 상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의 모양,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남만 사람들의 머리 두자,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한 그런 머리 49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강에 던지고 제사를 지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의 노여움이 풀려서, 그래서 강물이 잔잔하게 됐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밀가루 반죽을 해서 속에다가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고 만든 만두가 유래됐대요. 만두를 먹을 때마다 이게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이 얘기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은, 내가 죄를 지면 신이 노여워한다. 내가 죄를 지면 신의 노여움을 타서 내가 화를 당하게 되고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세상의 이방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죠. 구약성의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요나가 선지자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냐? 예 하나님, 니느웨 성이요, 그 나쁜 놈들. 그래, 니느웨 성 정말 너무도 죄악이 많지. 그럼요 하나님, 그럼요 죽어야 돼요. 요나가 확 분개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그 사람들 전부 죽어도 싸다고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저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아마 내가 저들을 멸망시켜야 될 것 같다. 하나님, 빨리 멸망시키십시오. 저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 그런데 요나야,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저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외쳐봐라. 왜요? 그리고 네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저들이 회개하면 내가 저들을 살려줄 것이고, 네가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저놈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요나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성 저 나쁜 놈들,
저 죄만 짓고 사는 놈들, 저놈들 죽어도 싼데. 근데 만일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저놈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저놈들 죽어도 싼데, 아니 죽어야 되는 나쁜 놈들인데. 근데 만일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저놈들이 정말 회개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런 저놈들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괴로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듣을 수도 없고, 명대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자니 저놈들이 회개할 것 같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딴 데로 도망가 숨어 있자.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회개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저놈들 저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놈들 멸망시킬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러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데 그 배 안 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마음속에 니느웨에 있는 놈들이 이제 죽었다. 내가 회개라고 외치지 않으니까 너희 놈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멀리 다른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도망치고 있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쫓아오셔서 태풍을 그냥 몰아치게 하십니다. 엄청난 태풍 때문에 배가 그냥 요동을 치고 대단한 파도 때문에 배가 곧 침몰될 지경에 빠졌어요.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요나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쳤더니, 하나님께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요나가 그거를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것 때문에 요나를 죽이시려고 태풍을 몰아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을 몰아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그대로 배를 타고 그대로 도망쳤던 데로 무사히 가게 되면 결국 요나의 죄값으로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그 배에서 뛰쳐나와야 요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려고 엄청난 태풍과 파도로 지금 요나의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크나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냥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요. 요만한 죄를 진 것, 요만한 죄를 졌으면 요거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얼마 후에 또 요만한 죄를 졌어요. 이런 죄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그리고 열심히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꾸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크나큰 죄를 졌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큰 죄요. 너무 어마어마한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죄를 진 놈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크나큰 죄니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자꾸 죄를 진 나를 이제 나에게 노하셔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해버립니다. 지가 생각해도 자기가 지은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죄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지가 생각해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한두 번 용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더 큰 죄를 아무리 지어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진 자에게 징계하시고 야단치시지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즉 만일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징계,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시다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치다가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때로 종아리를 찌시기도 하고 때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다가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즉시 싸매어 주시고 종아리 상처를 낫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은 하나로 고착이 돼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용서받을 만한 죄, 이거는 용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해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 이건 너무너무 큰 죄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다. 너무 큰 죄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할 거라고 아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나를 죽이시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닥치게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나를 죽이신다고 착각하며 아예 자포자기해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못 감당하실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은 도대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매일매일 죄를 지면서 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죄를 다 용서해 주겠느냐고 하면서, 이런 죄인은 그저 죄값으로 죽어도 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해요. 저 예수는 가짜다,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이 사울은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학문이 고귀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학문과 지식을 쌓은 청년 사울. 이 사울이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학문, 그것을 철저히 살펴보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 옥에서 끌어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쁜 놈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 예수님이 그 사울을 쫓아가셔서 다메섹 도성에서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9장 3절.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5절.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그가 배운 학문과 그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답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맞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할렐루야! 사울이 순간적으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하, 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 저 예수님이 나를 죽일 거다. 죄값으로 나를 죽일 거다. 흔히 말하는 신을 노엽게 했으니 저 예수가 나를 죽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결국엔 사도 바울이 돼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노해서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회개케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그에게 징계를 하실 때 때로 회초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 그를 흔들기도 하실 때, 아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징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하세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지옥 가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크게 아멘.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지옥 가게요. 다 죄인인 인간들인데, 근데 지옥 가는 건 어떤 인간이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고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아무리 내가 크나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목 감당할 죄가 없는 줄로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쫓아오셔서 배에 태풍을 몰아치게 하고 파도가 요동쳐서 배가 흔들려 배가 침몰될 지경에 처하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지금 내게 찾아와서 이 태풍을, 배를 흔드시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죽이시려고 태풍을 몰아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려고,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요나를
흔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결국 나를 강물에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태풍이 잔잔해질 겁니다. 선장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요나를 털썩 삼켜버리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때 회개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죠. 그리고 요나를 살리시는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요나를 토해내는데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니느웨 성 해변가에다가 토해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더니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함으로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게 되고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노해서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흔드는 것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한 가지 사상이 있어요. 신에게 죄를 지면 신이 노해서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망한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만두의 유래를 잠깐 생각을 했죠. 제갈공명이 남만족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 죽은 수많은 남만족 사람들이 원혼이 이 강을 다스리고 있는 신에게 상달돼서 신이 노해가지고 지금 강에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 거다. 이게 다 이방 종교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신에게 죄를 지면 신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화나거나 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노하거나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죄 가운데 끄집어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거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심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이 죄를 지면, 신을 노엽게 하면 그 신이 노여워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거나 망하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졌는데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와 엄청 다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은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신을 노엽게 해서 신이 나를 죽여요,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할지라도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기도를 따라서신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지은 그 어떠한 죄악일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는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물을 악물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10년 면벽을 하기도 해요. 고난과 역경, 금식, 수련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나를 먼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요나를 흔드시면서 요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죄를 졌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사울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번개와 천둥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태풍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고요,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찾아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착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업에 엄청난 태풍을 몰아치실 때,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내 건강에 엄청난 회초리를 때리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찾아오실 때, 내가 죄값을 받는 거니까 할 수 없지 뭐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로구나 깨닫고 즉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찢으시다가도 도로 낫게 해주셔서 즉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